하나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북경 사역, 중국 사역 이렇게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군대에서도 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생활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사역이죠. 기본적인 병과 이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통칭하여 사역이라고 불러요. 사역을 하면 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 일과가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과가 있는데 그 외에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눈이 좀 다 온 다음에 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군대는 눈이 오고 있으면 올 때부터 눈이 그칠 때까지 치는 거야. 금방 있으면 또 내리는데 계속 날르는 거예요. 겨울에는 막 몸에서 김이 막 올라와. 얼마나 사역하는 게 힘들면. 기본적인 병과 이외에 여러 가지 작업을 사역이라고 불러요. 어떨 때 외부 사역을 나갈 때가 있어요. 군대 영내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깥에 죽도록 고생만 하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벽돌 찍는 공장에 갑자기 사람이 부족하니까 벽돌 찍는 공장 가갖고 아침부터 열심히 벽돌 찍는 거예요. 군인은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건데 벽돌 공장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죽어라고 일만 하고 거기서 주는 직원들이 먹는 밥 먹고 그리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논에 가서 모를 심는 일, 밭에 가서 밭 일을 하는데 농민들이 그냥 푸짐한 돼지갈비를 해가지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냥 푸짐하게 고기 먹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또 몰래 군인들은 술 못 먹게 하는데 몰래 또 막걸리를 몇 잔 줘가지고 고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코끝이 빨개져갖고 알딸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일반 병들은 고기에다가 술 한 잔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사역은 할 만합니다. 연탄가루 창고에 넣는 사역도 있었어요. 탄가루를 덤프트럭으로 몇 트럭을 갖다 뒤틀어 놓으면 삽으로 그걸 넣는 거야. 탄창에다가. 정말 광부저리 가라 할 만큼 코 속으로 탄가루가 들어갔고 나중에 하루 작업하고 나면 그냥 새까매지는 거예요. 요즘 군인들은 그런 거 안 시키겠지. 우리는 겨울 바로 길목만 되면 탄가루 집어넣느라고 아주 막 코 속이고 뭐고 기침하면 그냥 며칠 동안 탄가루가 섞여 있는 침이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 사역도 해봤고요. 수해 복구 작업도 해봤어요. 저희 부대 옆에가 큰 개울강이 흘렀는데 수해만 나면 저 위에서 키우는 돼지가 다 떠내려와가지고 그냥 무릎 이 허리 정도 들어가는 하천이었는데 돼지 떠내려가면 신나게 뛰어들어가고 돼지 끄잡아내서 주인한테 돌려주고 어쩔 때는 막 돼지 잡고 돼지랑 같이 떠내려가고 제일 힘든 건 돼지가 물 먹고 죽으면요 배가 이만해요. 옆에서 보면 풍선 같아. 그런 게 이게 걸려 있어. 그러면 그거 가서 배에다 대검을 탁 들이대면 뻥 터져요 배가. 그러면서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 대검을 들고 나가가지고 배 가른 다음에 물 빠진 다음에 끄잡아내는데 어떤 건 그냥 빨리 안 발견돼가지고 막 구데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끄잡아내가지고 다 치우고 그런 사역도 있어. 아주 힘든 사역이죠. 심지어는 땅 파는 것도 있어요. 곡괭이하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땅 파는 일도 해. 풀베기도 해요. 저는 낫지를 잘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낫지를 잘 못하는데 저는 낫을 잘 갈고요. 낫질도 살살살 잘해요. 낫질 못하는 사람들은 힘만 들어. 근데 저는 풀 위에다가 손 살짝 얹고 삭삭삭 치면 풀이 얼마나 잘 베지는지 몰라요. 나는 도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군대 가고 처음에 엄청 웃어 터졌어요. 그거 못한다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낫질을 어떻게 해. 할 기회도 없었고 할 때도 없고. 근데 군대 가니까 그걸 시키더라고요. 낫질도 배웠어요. 심지어는 제가 쌀이 빗자루 만드는 것까지 배웠어요. 군대 주변에 산에 쌀이 나무가 많이 자라. 그러면 지휘관들이 이 돈 아낀다고 사병들 풀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쌀이 나무 다 뜯어갖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 뜯어와서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쌀이 빗자루 만들어요. 그러면 또 한 1년 쓰는 거야. 저는 쌀이 빗자루도 사역에서 만들어 왔어요.
제대할 무렵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군대에 가서 사역하면서 곡괭이질, 삽질, 수해복구, 풀베기, 쌀에빗자루 만드는 거 다 군대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 사역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할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는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죠. 누가 그런 일 하고 싶어 해요. 요즘 청년들한테 낫질을 해라, 삽질을 해라, 곡괭이로 땅 파라 그러면 아유 못해요, 막 되게 힘들어 그거. 근데 군대에서 시키니까 자세 낮추고 했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무게중심을 낮추는, 즉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에요. 에서 신드롬. 야곱과 에서, 그 에서예요. 에서 현상, 에서 신드롬이죠.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거나 오늘의 편리함 때문에 내일의 소중함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을 에서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조금 힘든 거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못 버텨서 장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한 게 에서예요. 잠깐의 배고픈 현실을 견디지 못해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 당장 눈앞의 편리함을 위해 주님을 찾다가 주님이 필요 없으면 바로 내버리는 현대 교인들도 에서 신드롬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그래도 장래의 소망 때문에 지금의 힘듦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 갈 때에 엄청난 절제력이 없다면 사람은 모두가 다 두 가지 욕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생리적 욕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자유의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는 사람마다 누구나 입에 단 것, 배부른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죠. 목사님들이 여기 맛있는 집이야 라고 데려가서 보면 달고 짭짤해.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양념이 덜 들어가고 주 재료의 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은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단 것, 배부른 것, 이익이 되는 것.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엄청난 절제력이 없는 한 이 생리적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식욕, 정욕, 소유욕, 탐욕의 생활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의 욕구죠.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굴레로부터 자유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월차 하나 쓰려고, 연차 하나 쓰려고 묶어가지고 며칠 연휴 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잖아요. 연휴만 되면 가족들 차에다 싣고 그냥 어디 바다 구경 간다, 산에 골짜기에 구경 가느라고 바쁘죠. 사람은 뭔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희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명령, 그걸 싫어해요. 자신의 생각의 모자람을 꾸짖는 책망,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속박과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감정 싸움, 무력 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 자신을 올가매는 그 무엇인가를 견디기 힘들어해서 근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외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예혁명,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자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잠언 6장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인데 요즘은 훈계의 책망을 하면 돌 들고 와서 머리 깬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 신드롬이 발동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기분, 내 생각, 내 상식에서 움직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무엘하 22장도 말해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 때문에 빛으로 비춰주시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에서 신드롬이 발동돼 버리면 일상생활의 복은 물론 장래의 축복까지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인데 이거 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 감성주의로 결단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흐름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버텨지는 인생은 부작용이 없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자체 사역도 교회에 나오는 헌금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선교지로 영혼 세워 살리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요즘의 교회에 비해서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은 선교비가 0.2%예요. 교회 전 예산의 0.2%. 일반 교회 좀 잘한다 하는 교회가 한 3, 4%. 우리처럼 무식하게 60몇 %씩 선교비로 내보내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도 물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불편한 걸 택해보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방법을 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요. 손해보는 걸 안 택하면 에서 신드롬이 발동돼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버텨지는 인생, 그 인생은 제대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면 인생 시간 낭비가 없고 삶이 근사하게 서고 반듯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진행할 때 사람들이 무진장 걱정을 했어요. 인원도 없죠. 뭐 중국에 사역 안 되죠. 이거 뭐 1년이나 버티겠나. 왜? 그런 사역으로 버텨지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좀 손해보는 방법인데 이거 택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 수도 얼마나 작아요. 국가적 자본도 얼마나 형편없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런 일에 영적으로 뭔가가 돌파되어지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품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신드롬으로 움직여버리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맺는 결과물도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담아내는 거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개발하고 뭔가 보물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의 열매를 거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표를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잘 붙들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다 보면 꼭 비포장도로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개가 자욱해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은 일도 벌어져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택해야 될지 저걸 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개의 자욱함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명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덜너덜해지는 소매는 물론이고 그 너덜너덜해진 소매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여기다 교회 개척하고 중국 사역을 진행하는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지난 목요일부터 공안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기도하느라고.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악조건의 환경일지라도 그 입에서 기둥 같은 기도가 나온다면 그 기도가 인생과 그 시대를 지탱해 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둥 같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버텨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자를 실패하게 하신 적이 없으셔요. 성경에도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만나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일 때 비포장도로 같은 인생이 되고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고 돌뿌리에 걸려서 머리가 깨졌는데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로 등짐을 꾸리고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명령을 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땅을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없는 물질 추구, 끝없는 욕심으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영적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음 현장에서 깨끗하게 드려지고 깨끗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북경 현장에서 돈 지원받아갖고 돈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은 죄다 망하잖아요. 제대로 되는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하면 그래요. 세상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비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돈이 소비돼도 그 소비되는 돈이 생활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집의 특징이 뭐예요? 불필요한 지출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막 아꼈어. 막 아꼈는데 애가 아파갖고 돈이 그냥 확 나가, 한번 나가면. 그러면 그동안 막 아꼈던 게 한 번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북경 사역하면서 뭐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육신의 질고 없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사람이 아파버리면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거 우스워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목회하지만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자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큰 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그런 큰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뭐 사기당하거나 길바닥에서 사고 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 안 발생하고 순탄하게 오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집도 뭐 그렇게 아픈 게 없어요. 뭐 감기 걸리고 약점 먹고 뭐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가정이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거 발생하지 않는 것,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 병든 사람이 많고 병원 가보세요. 교회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복음은 복음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과 복음 현장이 비대칭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선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감정의 경계선이 모호하면 자꾸 자기 생각의 결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나 하나님의 이 굴레와 속박이 싫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터치, 그
법과 식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진짜 자유죠.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그 어항 속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어항에서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한 컴플렉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우리는 에서 신드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당장의 편함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의 편안함이 그렇게도 좋은가? 영원한 자유인이 되고 싶은가?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주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백성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예수를 즐기는 삶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즐기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 무계획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사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